주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넓은 광장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읽어 주었다는 거죠. 성문 앞 광장은요,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축소된 세상이다. 세상을 축소해 놓은 곳이 바로 성문 앞 광장이다 해도 과언이 아닌 곳입니다. 이제 그곳에는 타지에서 오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있던 사람이 타지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옷깃을 스치면서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 성문 앞 광장은 시끄럽고 소란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창조된 때로부터 소란하지 않을 때가 언제 있었어요? 늘 시끄러운 그와 같은 것처럼 성문 앞에도 성문이 닫히기 전까지는 굉장히 소란스럽고 시끄러웠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는 축소된 세상과 같은, 세상을 축소시켜 놓은 것과 같은 그 여리고 성문 앞 광장에서 있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할 건데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우리 교회학교 교사 집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는, 목사님, 제가 저녁 설교 제목을 보니까 바디메오 설교를 하시는 것 같은데, 바디메오 설교 목사님한테 제가 수차례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이 바디메오 이야기를 많이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딱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제가 알기로 많이 설교를 하셨는데 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게 있겠습니까? 그래요. 뭐 할 게 있겠습니까? 설교할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어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랬으면 이렇게 했나요? 들어보면 압니다. 그래서 들어보면 압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들어보면 압니다. 자, 설교할 게 있는지 없는지 뭐 보면 안다? 들어보면 안다. 제가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10번 설교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말씀 가지고 설교할 게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잘못된 사람입니다. 10번 아니라 100번을, 100번 아니라 10,000번을 하다 하더라도 또 할 이야기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깊고 오묘한 것이 되죠. 2번 다시 읽으면 더 이상 읽을 거리가 없는 세상 책과는 완전히 구별이 되는 거예요. 적어도 100번을 설교했다 그러면 100번을 이 사건을 접했다는 거 아닙니까? 100번 했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없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저녁에 다 못하면 다음 시간에 또 할 겁니다. 그게 좋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오늘 저녁에 다 막 그냥 끝내야 된다. 그게 무할정한 이게 교만이더라고요. 교만. 왜 그러냐면 다음번에 오늘 저녁에 다 끝난다 하더라도 다음에 보면 또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하는 데까지 하고 시간 되면 마친다 이 말입니다. 나머지는 언제 가서 들으면 좋다? 다음 시간에 들으면 좋겠다. 다음 시간에 들으면 된다. 그런데 조금 여러분 반응이 좀 이상했어요. 하는 데까지 하고 다 못하면 언제 하면 된다? 다음번에 한다. 그러니까 하는 데까지 하고 하니까 굉장히 찬양대석에도 좋아하네요. 아마 다른 거는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는 데까지 하고 맞춰주는 거, 그게 아마 은혜가 더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축소된 세상판, 세상의 축소판이라고 하는 여리고성 앞 광장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럼 누구 이야기 하자는 걸까요? 바로 시각장애인 누구요? 바디메오. 자, 여기에는 이름을 공개를 안 했어요. 35장에 35절에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뭐라 그랬나요?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누가는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지만은 이분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있어요. 아마 누가는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 원래부터 이름이 없었던 자다. 그래서 한 맹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도요, 마가복음 10장에도 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마태복음 20장을 읽어보면 거기에는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름 아닌 이름이 소개되고 있어요. 바디메오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시각장애인의 본 이름이 아니다 그랬죠. 그렇죠? 이건 지난번에 했으니까 여러분 모른 체 하고 있으면 또 말을 하면 또 시간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몰라도 그냥 끄덕끄덕 해 주시기를 바래. 자, 바디메오는 디메오, 시각장애인의 이름이다, 이름이 아니다. 이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디메오의 아들, 디메도의 아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우리 양 장로님의 아들 이름을 제가 모르면 어떻게 말하면 되겠어요? 양 장로 아들, 이러면 그 아이가 대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물론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양 장로님의 아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름을, 본인의 이름이 없고 본인의 이름을 모르면 아버지 이름을 알 경우에는 아무개 아들 이렇게 부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각장애인의 그 시각장애인의 이름이 바디메오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원래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요, 이름 자체를 아예 거론을 안 해요. 그냥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뭐 하다가 구걸하다가 이 사람을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분의 아버지는 디메오라는 거 알아요. 그리고 이분이 시각장애인이라는 거 알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거는 시각장애인이라고 하는 이 고통은 한 가지 고통인 줄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한 가지 고통으로 인한 또 하나의 고통을 안겨다 주는 겁니다. 이게 장애의 아픔이에요. 내가 앞을 못 본다, 그게 고통이죠. 앞을 못 본다는 그것만 고통이 아니에요. 그 고통이 그 고통으로만 내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고통을 내게 안겨준다 이 말입니다. 이 바디메오, 이 시각장애인 이 사람, 시각장애라고 하는 고통이 그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고통이 가난까지 몰고 들어온 거예요. 뭐까지? 가난까지. 그래서 이분은 뭐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가 하니까 구걸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을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맹인이라고 하는 그 고통, 시각장애인이라고 하는 그 고통이 뭐까지 안겨주었어요? 가난까지 안고 몰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했다는 거죠? 구걸할 수밖에, 구걸로 연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분이 사정이 이렇게 딱했대라고 멈춰지는 것은 아니죠. 이 사건 속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건이 갖는 중요성이 바로 뭐냐? 그 불행했던 사람이, 그 사람이 디메오의 아들인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구와의 만남을 이야기하고 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만남을요, 그냥 예수님하고 바디메오가 만났대 이런 정도로 여기고 지나갈 수 없는 거는, 여기고 지나가서는 안 되는 거는, 바디메오가, 그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시각장애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냥 스쳐 읽고 지나가 버리면 안 돼요. 나는 시각장애인이 아니야. 나 가난한 거지도 아니야. 그래, 이 말씀은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말씀이야. 이렇게 여기고 지나가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예수님과 바디메오의 이 만남은 그냥 흘려 지나갈 수 없는 이유가, 그 바디메오가 누구일 수도 있다, 나일 수도 있다. 그럼 끝까지 고집하지 마세요. 나 시각장애인 아닌데요, 나 거지도 아닌데요. 그거 고집하지 마세요. 이야기를 조금 들어보면 알 겁니다.
오늘 사건은요, 아까 어디에도 기록되어져 있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어디에도 나온다. 누가복음에도 나온다. 요한복음에서만 이 사건을 다루고 있지를 않습니다. 요한복음만. 근데 마태, 마가, 누가, 흔히들 우리가 이제 공간복음이라 그러잖아요. 같은 관점에서 본 복음서. 근데 저는 이 공간복음서라는 말도 맞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일단 마태, 마가 어디에도 나온다, 누가에도 나온다. 같은 사건의 내용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대조해서 보게 되면 좀 이상한 생각이 들 거예요. 좀 다르지 않냐? 좀 다르지 않냐?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물론 발견하는 사람이 있고 발견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발견하는 사람은 좀 세밀하게 성경을 읽는 사람이고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근성으로 슬쩍 읽고 지나가는 사람일 겁니다. 자, 세밀하게 좀 성경을 유심히 관찰해서 읽는 사람들은 발견하게 돼. 뭐를 발견하게 하는 거니까 약간 뭐가 있다? 다르고 있다. 차이를 발견하게 돼요. 먼저 바로 알 수 있는 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을 때도 어떻게 이제 들을 때는 목사님이 마태복음을 본문으로 했느냐, 마가복음을 본문으로 했느냐, 누가복음을 본문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설교의 내용이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 여리고에서 소경으로 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자가 두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바디메오 한 사람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이렇게 다르지? 오늘 목사님이 지금 실수한 것 아니야? 그래가지고는 설교할 때 그 본문을 다시 들여다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나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귀 기울여 듣는 사람들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원체 믿음 좋은 사람들은 아예 그냥 두 사람을 하건 열 사람을 하건 상관하지 않고 다 많은 이야기견 이상과 아멘 하고 듣는 사람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좀 정확하게 우리가 읽는 것이 좋겠죠. 어떤 경우에는 마태복음에는 바디메오 외에 맹인 두 사람이 소리질러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맹인이 이렇게 딱 되어 있나요? 한 맹인이 몇 사람으로 나와요? 한 사람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복음서가 차이가 있냐? 왜 이렇게 다르냐? 이게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진 것이라 그랬고 1.1핵도 잘못된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다루고 있지 않냐? 이래도 다르지 않냐? 이래도 너희들 말할 것이 있냐? 성경 비평학자들이 또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와 같은 것을 대조시켜가면서 공격을 해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한 사람이냐 두 사람이냐 하는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 여리고 성문 앞에 있던, 거기는 사람들이 작게 모인다 그래서 많이 모인다 그래서 많이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농사 지는 사람, 양 키우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여러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 성문앞 광장이거든요. 거기는 성공한 사람도 기재등등하게 다닐 수도 있고 실패해가지고 그냥 그 광장을 거니는 사람도 있고, 그들 중에는 겉으로는 웃고 있는 사람도 있을 뿐더러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비통한 눈물을 흘리는 상처받은 사람들도 그들 가운데는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 종류의 그 많은 사람들이 사실 누구와 다를 바가 없는고 하니까 바디메오라고 하는 시각장애인과 뭐 할 바가 없다? 다를 바가 없다.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다 시각장애인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하면 한 사람이냐 두 사람이냐 그것에 몰입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그거 주장해봤자 뭐합니까? 우리 모두가 다 바디메오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신세인데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 물론 저더러 그 차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달라 그러면 저 나름대로는 설명할 게 있어요. 저 나름대로는. 그래 여러분, 마태와 누가는 다른 사람이에요. 마태는 그 현장 중심을 중요시 할 수도 있어요. 누가는요, 두 사람 다 그게 있었지만 누가의 포인트는 한 사람에게 맞추어서 그 사람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만약에 코끼리를 보고 와서 설명을 하는데 저의 관심 포인트는 코끼리의 코에 있습니다. 코끼리의 코가 아니고 코끼리의 이 나온 뭐죠? 이거 이빨에 관심이 있어요. 왜냐? 돈이 되니까. 그 코끼리 이빨 알죠? 그 비싸요, 안 비싸요? 그게 바로 상아 아닙니까, 상아. 근데 저는 그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코끼리를 딱 보고 왔어요. 근데 코끼리를 보고 왔는데 저의 주된 이야기의 핵심은 어디에 모아질까요? 코끼리 이빨에 상아에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코끼리를 보는데 여러분들 중에 코끼리 보는데 코끼리 귀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코끼리를 이야기하는데 주로 무슨 이야기 많이 해요? 코끼리 귀의 이야기를 많이 하겠죠. 마태는 사람의 숫자, 맹인이 그날 몇 사람이 있었냐, 그 관심이 거기에 있으면 두 사람을 정확하게 바치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는 숫자는 별로 중요치 않다라고 여겼다면 두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고 한 사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일단 여기에서 바디메오가 한 사람이냐 두 사람이냐 그것은 중요치 않을 수 있다. 왜냐? 그 성문 광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와 같을 수가 있다? 사실은 바디메오와 같을 수가 있다. 다를 바가 없는 자들이다 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왜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인가? 엄연히 다르지 않냐? 엄연히 다른데 왜 다를 바가 없다고 말을 하는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는 성공과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어요. 성문학 광장에 모인 사람들 중에 실패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이 더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아예 그 성문까지 가지 말고, 여러분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 나 실패하기를 정말 학수고대합니다. 손 들어보세요. 믿음대로 될 겁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실패하고 싶은 사람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까? 그러면 다 뭐 하고 싶어 합니까? 성공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바디메오 성공하고 싶겠어요? 실패하고 싶겠어요? 자기가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러나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또 하나 묻습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 중에 구원받지 않아도 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원받지 않아도 될 사람, 구원이 필요 없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습니까? 솔직히 대답해 봐요. 바디메오에게만 구원이 필요한 것일까요?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도, 신분이 높은 사람도, 부자도, 건강한 사람도, 그 사람이 남자이든 여자이든 나이 든 사람이건 어린 아이건 모든 인류는 다 뭐를 필요로 한다? 구원을 필요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공은 여러분들이 노력하면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게으름 피우면 여러분 성공하지 못해요. 열심히 노력하면 허리를 동여매고, 또 우리 학생이라 그러면은 오는 잠 다 디비 자고 놀 거 다 놀고 오락할 거 다 하고, 그래서 나는 공부하는 걸로 성공하겠다 이러면은 그거는 꿈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고 될 수도 없는 거죠. 적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졸음이 오니까
바깥에 얼음 물을 떠가지고 와서 자기 머리 위에 퍼부어 가면서 책상에 앉아가지고 책과 씨름하는 아이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게 되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요, 낮아요? 물론 그렇게 해도 못하는 사람은 있긴 해요. 그러나 그렇게 빈둥거리고 노는 사람보다도 그렇게 노력한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아요. 나중에라도 깨닫고요, 뒤늦게 공부해가지고 뛰어난 자리에, 성공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도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노력하면, 정말 지독하게 우리가 노력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성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공은 우리 인간들의 이야기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 그런데 구원은 어떻습니까? 구원은 저와 여러분들이 노력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구원은 노력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구원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노력한다고 구원이 주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광장에 모인 사람, 성공한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지금도 성공적으로 그 가운데서 남을 가리키거나 또 장사를 해가지고 엄청난 수입을 거두어 들이는 그런 사람도 그 가운데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는 공통적이에요. 모두가 다 뭐를 필요로 한다? 구원을 필요로 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퀴즈를 내면 여러분이 알아맞힐지 모르겠는데요. 자, 그러면 그 여리고 성문에 나와 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날 최고로 성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최고로 성공한 사람은 누구이었을 것 같습니까? 누구이었을 것 같다? 맹인이다. 맹인이 바로 누구죠? 바디메오라고. 자기 이름도 아닌 이름으로 불려지던 그 시각장애인, 그 사람이 최고로 성공한 사람이다, 이겁니다. 성공 중에 최고의 성공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돈 많이 벌고 뭐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신분 좀 그냥 고상하게 신분 위치 품격 갖추었다 하더라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두고 우리가 어떻게 성공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자부심을 좀 가지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성공자예요. 최고의 성공자입니다.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나는 최고로 성공한 사람이다. 왜요? 노력으로도 안 되고 돈 가지고도 안 되고 그 어떤 것도 안 되는 나는 뭐를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죠. 우린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어도 그런 자부심 못 가지고요, 오히려 교회 안 다니는데도 돈 많이 벌고 번들게 살고 막 잘 나가고 막 이렇게 되면 그런 분들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런 세상이 올 겁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예수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러워하는 날이 곧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어떠냐고. 우리는 이렇게 돈을 벌어야 이게 뭐 성공한 줄 알고 행복하고 잘 나가는 줄 그렇게 알았더니 당신네들은 그렇지도 않은데도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게 사느냐고. 그 비결이 뭐냐고, 그 이유가 뭐냐고. 그래요? 우리는 다 뭐를 받았다고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죠. 이 세상 떠나도 구원받았으니 걱정할 게 없어요. 이 세상에는 좀 모자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자람이 없는 풍요로만 있는 그런 곳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때문이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들이 우리 보고 참 뭐하다? 부럽다. 다시 한번 뭐하다? 참 부럽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 보고 부러워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제발 우리는 최고로 뭐한 사람이다? 성공한 사람이다. 아멘입니까? 최고로 성공한 사람이 바로 누구이다? 나다. 어떻게 성공했냐? 은혜로 성공했다. 어떤 성공이냐? 나는 뭘 받았다? 구원 받았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자부심, 이거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누구를 보고 부러워하게 된다? 우리를 보고 부러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까? 자, 그러면 아까 바디메오가 오늘 누구 드릴 수도 있다? 우리 드릴 수도 있고, 그 성문학 광장에 모든 사람들이 누구와 같을 수도 있다. 다를 바가 없다. 바디메오와 다를 바가 없다. 어떻게 다를 바가 없냐? 모두가 다 구원받아야 할 자들이라는 점에 다를 바가 있다 없다?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다 뭐 해야 될 자? 구원받아야 될 자이기 때문에 뭐 할 바가 없다?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를 바가 없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뭐 할 바가 없다? 다를 바가 없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곧 그 성문 앞 광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모두의 이야기가 또한 뭐 해야 된다?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모두도 다 뭐가 필요한 자들이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기 때문에. 아멘이죠? 자, 그러면 은혜를 바디메오가 받아서 그날 그 여리고 성문 광장에 모인 사람 중에 딱 한 사람이 최고의 성공자가 돼요. 딱 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로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디메오예요. 다시 전제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그 성문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 다 누구와 다를 바가 없다? 바디메오와 다를 바가 없다. 그런데 어떤 점에 다를 바가 없냐? 모두가 다 뭐를 받아야 돼? 구원을 받아야 될 입장에 있다라는 것이 다르지 않다.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뭐를 받아야 되죠?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점에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럼 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성문 앞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 세상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그곳에 그날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바디메오 밖에 없다. 이게 안타까움이란 말이에요. 다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그날 그 자리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바디메오 밖에 없다. 그러면 바디메오는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나? 그 비결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깨달아야 되겠죠. 그래서 다를 바가 없는데 나도 구원을 받아야 될 자이고 여러분들도 구원을 받아야 될 자. 바디메오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아야 될 자인데 어떻게 바디메오만 구원을 받게 됐나? 그 비결이 뭔가? 그 비결을 알았다면 우리 또한 바디메오처럼 은혜로 나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선 바디메오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나? 자, 3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물은데 30절 시작.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38절 시작.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첫 번째 여기에서 자, 예수님께서 여리고 가까이 가셨다. 자, 여기에서도 또 하나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이 차이점도 여러분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소경 바디메오를 만난 것으로 기록된 성경. 근데 여기에서는 여리고 가까이 가셨을 때, 여리고 안으로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을 때에 그 소경이 고침받는 사건. 그래서 시점이 좀 달라요. 여리고에 들어가실 때 그 맹인이 고침받았는 것하고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볼일 보시고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맹인이 은혜 받고 고침을 받은 것으로 두 성경의 기록에 차이점이 있어요.
자, 이 차이점에 대해 또 설명을 하게 되면 시간이 가니까요. 그 차이점에 대해서도 여러분, 그게 뭐 들어갈 때가 맞냐, 나갈 때가 맞냐, 그게 틀렸느냐, 오르냐, 거기에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것은 중요하다, 중요치 않다, 중요치 않다. 여러분들은 거기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을 연구하는 우리들이나 그런 것을 알아보고 그것이 왜 차이가 있는가, 어떤 상황이었는가, 이런 것도 대조해 보면서 거기 해답을 찾으면 되니까요. 자, 일단 예수님이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나가실 때이든지 간에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소경이 맹인된 사람이 오늘 무슨 일이 있어? 오늘 무슨 일이 있는 거요? 오늘 왜 이렇게 사람들이 떠들썩하죠? 이렇게 물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다시 한번 36절,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자, 무리가 그냥 지나간 것은 아니겠죠. 이 무슨 일인가? 이 무슨 일인가? 오늘 이렇게 뭔가가 좀 어수선한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혹시 오늘 무슨 일이라도 있어? 라고 물은 거죠. 그랬더니 37절을 봐요.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누가 지나가신다 이야기했어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그러니까 38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맹인이 외쳐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듣자마자 이 소경이 어떻게 나옵니까? 고함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외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한참 동안 새겨보고 그 사람이 누구지? 누구더라? 뭐 이런 것으로 설명이 되지 않고 그 소리를 듣자마자 뭐 했다는 거죠? 외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에 대한 정보를 이 소경은 갖고 있었다는 겁니까? 갖고 없었다는 겁니까?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경인데 어떻게 그런 정보를 갖게 되어졌을까? 아마 이분 주변에는 누가 다정한 이웃이 있었겠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앞을 못 보다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들까지도 귀담아 들었지 않겠는가. 두 가지 다 가능하리라 생각을 해요. 아마 좋은 이웃이 있어가지고는 아마 불쌍한 거지로 있는 그 바디메오를 찾아가서, 자네 내가 왔네. 오래간만에 왔지? 그래, 오랜만이지. 어디 다녀왔는가? 내가 사실 어디를 갔다 왔네. 아, 어떻든가? 그래서 잘 다녀왔는가? 그래, 내가 그곳에 가서 저 놀라운 것을 내가 보고 들었네. 무슨 일인데? 내가 그곳에 갔더니 예수라는 젊은이가 있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래서 나도 무슨 일인가 싶어서 가서 보았네. 그분은 가르치는 게 달랐네. 그리고 우리를 대하는 모습들이 달랐어.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를 경청했고, 그리고 그 중에는 모든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엄청난 기적도 일으켰다네. 죽은 자도 살렸다나? 그리고 병든 자를 고쳐준 이야기들 너무 많더라. 너무 많더라. 그리고 심지어 나병 환자까지 고쳐준 이야기를 내가 그게 듣게 되었어. 내가 그분을 들었어. 근데 그분이 아마 그 갈릴리 주변에만 있을 것 아닐 것 같아. 언젠가는 예루살렘으로 오실 것 같고, 예루살렘으로 오시게 되면 예루살렘을 들어가시려면 반드시 거쳐야 할 곳이 바로 여리고니까 이곳을 지나가게 될 거야. 내가 오늘 자네를 특별히 찾아온 거는 언젠가는 그분이 이곳을 지나가게 될 건데, 자네 잘 들어나. 그분이 지나갈 때 그냥 있지 마. 꼭 자네가 그분을 만나야 돼. 그분을 만나야 돼. 그분의 이름이 예수라네. 예수. 다른 말은 다 잊어먹어도 예수라는 그 말만은 당신의 심령 가운데 새겨두게. 예수라는 이름. 누가 예수가 지나간다 하거들랑 꼭 자네가 그분을 불러야 돼. 아마 바디메오는 이 다정한 친구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비전이 생기는 거죠. 그분을 만나면
그분을 만나면 나병이 낫단다, 안전병가 일어났단다, 기머거리가 듣게 되었단다, 소경이 눈을 떴단다. 그분을 만나야 돼. 그런데 오늘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지나가는데 오늘 무슨 일이 있어? 오늘 왜 이렇게 소란들이죠?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요? 라고 물었더니 그 중에 한 사람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께서 마신다, 지나가신다. 이때까지 심중에 새겨놓았던 그 예수, 절대로 그 이름을 잊지 말게나. 그리고 그분을 자네가 만나야 돼. 친구의 그 말이 생생하게 떠오른 거 아니겠어요? 예수여 부른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그날 그 여리고 광장에 모인 사람 중에 유독 이분만 은혜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기회를 맞이 않았다,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뭐를 놓치지 않았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정한 친구가 있는 거, 아니면 그런 다정한 친구가 없었다면 지나가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들 중에 들어야 할 말을 듣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야기도 여러분 좋은 쪽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안 좋은 쪽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오는 삶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야 어떻더라 저떻더라 좋은 이야기 해주는 사람도 있을 뿐더러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오늘 예배를 드리고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서 여러분 반응들을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은 나 오늘 가서 은혜 받았어, 말씀에 은혜 받았어, 찬양에 은혜 받았어, 기도에 은혜 받았어. 오늘 어느 분이 나한테 커피 한 잔 마시고 가라 그러면서 나에게 커피를 한 잔 대접해 주었어. 교회 가니까 참 좋더라. 그런 점에서도 은혜 받았어. 이렇게 은혜 받은 이야기들을 하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자리에 와서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서는 안 좋은 쪽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이 말입니다. 없을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차를 이용해서 교회 오고 가시는 분들 있죠? 차로 오고 가시는 분들, 그 차에 타 가지고는 어떤 이야기 주고받아요? 제가 옛날에 한번 보고를 받았어요. 차에 타자마자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냥 입이 막 실룩실룩 하면서 막 교회 험만 하더래. 막 오늘 누가 말이야 뭐 뜻더래 저 뜻더래 막. 심지어 그 사람은 입은 옷까지 막 그냥 들쳐가면서 막 그게 옷이냐 하고 막 이런 식으로요. 타딱하면 막 그런 이야기를 한대. 그러니까 탄 사람 중에 오늘 예배 잘 드리고 돌아갈 때 그냥 막 안 좋은 이야기 하니까 은혜가 사라지더라. 그래서 나 교회 버스 타기 싫더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바디며 그 지나가는 수 없는 사람들, 특정 다수, 불특정 다수 아닙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그 길을 계속 지나간 것 아니겠죠. 은혜 받지 못한 엔티 크리스찬들도 많이 지나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들어야 할 말만 듣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엔티 크리스찬들의 수없는 기독교를 비방하고 욕하는 그런 소리는 귀담아 듣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런 소리를 귀담아 들었다면 예수가 지나간다 그러면 예수가 지나가? 아이고 웃기고 앉았네. 뭐 젊은 친구가 폼 잡고 다닌다면서 뭐 이런 식으로 들었다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칠 수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야 할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기회가 나에게 닥쳐왔을 때에도 그 기회를 아무나 잡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긍정의 소리를 많이 들어. 자네는 꼭 누구를 만나야 되네? 예수를 만나야 되네. 자네의 희망은 예수밖에 없네.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자네 희망이 없네. 예수를 만나면 자네 눈을 뜰 수도 있어. 이런 이야기. 가슴에 새겨 놓았으니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이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외쳤다라는 거예요. 외쳤다. 아멘입니까? 자, 그럼 외쳤는데 그냥 깜을 꽥 이런 소리 해가지고 되겠어요? 외쳤는데 외친 내용이 뭐냐? 이것도 꽥꽥 하는 것도 효과가 있네요. 자는 사람이 다 깨네요.
38절 시작.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는 포착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맹인이 뭐라고 외쳤다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뭐하게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 윗절에는 지나가는 사람이 다정하게 그 맹인에게 말해 주었어요. 묻는 말에 오늘 무슨 일이 있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요? 물었을 때 참 지나가는 사람 당신이 알아서 뭐 할 거요? 이런 식으로 퉁명스럽게 말하지 않고 말해 주었어요. 뭐라고 말해 주었죠?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만다 지나가신다. 누가 지나간다? 나사렛 예수께서. 저를 봐요. 분명히 자기에게 소개해 준 사람은 나사렛 예수라 그랬지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지나가는 사람은 뭐라고 소개했어요?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를 했는데 이 소경이 외치기를 어떤 내용으로 외치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치고 있어요. 여기에서 깨달아야 돼요. 남들은요 예수를 약간 경멸조로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시골떡이 예수라는 거예요. 요사이는 우리는 시골떡이라 말하지 않고 촌놈이라는 뜻이에요. 촌사람 누구다? 예수가 지나간대. 그 촌에 있는 한 개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마을의 사람이 지나간대. 그런데 이 소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말은 메시아여라고 하는 말이에요. 메시아가 누구의 혈통에서 난다? 다윗의 혈통에서 난다 이 말입니다. 한 시골의 한 개인이 아닌 메시아로 오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입니까? 이게 놀라운 축복을 가져오게 만드는 이야기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다 같이 시작.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뭐하게 여기달라? 불쌍히 여기달라. 남들은 그를 경멸하지만 그러나 이 소경은 예수님을 자신의 뭐로 믿고 있는 거죠? 구원자로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저를 봐요. 다시 어떻게 이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를 부를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이야기를 들을 때 병을 고쳤다, 죽은 자를 살려주었다, 그분의 가르침이 놀라웠다, 그분의 설교를 듣노라고 하면 하늘나라를 내가 들여다보는 것 같았어. 이런 이야기를 아마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를 자기가 되뇌어 보면서 하나의 결론을 갖고 있었겠지 않았겠는가. 아니면 아까 그런 다정한 친구가 와가지고 자네 꼭 그분의 이름을 가슴속에 새겨놓게, 언젠간 이곳을 지나가게 될 건데 그때 꼭 그분을 불러야 돼, 그분을 만나야 돼. 그분이 들려준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디메오는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병자를 고쳐주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귀신을 몰아내고 풍랑을 잠재우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바다 물 위를 걸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문둥병도 고쳐주고 이런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바디메오는 그렇다면 이분은 뭐다? 메시아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이분은 누구이다? 메시아다. 메시아 이 사람은 이분은 누구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도 이런 은혜를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설교를 듣는 가운데 맞다. 예수 그리스도는 곧 우리의 누구이시다? 메시아이시다. 아멘입니까? 메시아라는 믿음 고백할 수 있어야 돼. 예수를 머리로만 알아가지고는 되는 것 아니죠. 예수님은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러 오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우리의 구주시라는 거, 우리의 그리스도시라는 거, 메시아라는 거 분명히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40절로 좀 내려가죠. 40절 시작.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가서 벌써 31분이네요. 좀 시간이 넘어. 40절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자, 41절 시작.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42절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자, 무슨 이야기를 나왔죠? 구원.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인류가 한 가지 공통된 과제를 갖고 있는데 그 공통된 과제가 뭐다? 구원이다. 구원. 너나 나나 다를 바가 없다. 어떤 점에서 다를 바가 없냐? 구원을 필요로 한다는 데 있어서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나도 구원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도 구원을 받아야 되고 우리나라 사람도 받아야 되고 저 미운 일본 사람도 뭘 받아야 되고 구원을 받아야 돼. 다 뭐의 필요성을 갖고 있다? 구원의 필요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믿음이 너를 뭐하였느니라? 구원하였느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요, 그 말을 하기 전에 39절을 보게 되니까 38절을 보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39절을 보니까 뭐라고 했나요? 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했다 그랬죠. 그랬더니 이 바디메오가 그럴수록 뭐 했다 그럽니까? 야, 대단합니다. 뭐라 하면 좀 수고져야 되는데 이 사람은 막 더 살아나 버리네요.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이 말은 그만큼 구원에 대한 뭐가 있었다는 거죠? 갈급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양보할 성질이 아니라, 이거는 내가 가만히 있어야 될 문제도 아니야. 나는 구원받지 못하면 안 돼. 이때를 놓치면 안 돼. 여러분, 구원에 대한 이런 몸부림, 이런 발버둥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구원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처럼 너무 안일하게 구원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낭패당하기 전에 제발 이 바디메오의 심정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때를 놓치면 안 돼. 나는 구원을 놓칠 수가 없어. 구원만큼은 내가 뭐 해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그래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 멈추어 서셨다라는 거예요. 자, 저를 봐. 여기까지만 오늘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머물러 설 수 있도록, 머물러 서실 수 있도록 우리는 갈급함으로 주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도 가시는 발걸음,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추어 서실 수 있도록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도 정말 외쳐 부르짖어 간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당사자라면 내가 그렇게 부르짖어야 돼요. 안타깝게도 그 사람이 여기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그렇게 되어야 돼. 이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기에서 바디메오처럼 간절히 외쳐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누군가를 위해서도 우리는 그런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해도 문제는 없겠죠? 예, 나중에 결론 부분에 가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바디메오가 이렇게 구원을 받게 돼요. 자, 여러분, 모든 사람은 구원을 필요로 하는데 그날 구원받은 사람은 바디메오밖에 없었다. 어떻게 그런 구원받을 수가 있었나? 자칫 여러분 이렇게 오늘 여기만 끝나고 돌아가면 혹시 큰 잘못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결론 다음에 이야기할 거를 미리 당겨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바디메오가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나? 시기를 놓치지 않았다.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간절함으로 부르짖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가 듣는 것을 조심해서 잘 들어놓았기 때문일 것이다. 엔티들의 이야기가 수없이 있는데
그 엔티들의 이야기는 전혀 듣지 않고 긍정의 이야기만 들었던 것이다. 그의 열정과 그의 간절함과 그리고 시기를 놓치지 아니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남다른 점이 있지만, 그러나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로 지나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바디메오가 외쳐서 부를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수가 없는데 바디메오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부르짖어도 예수님이 능력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구주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맹인이 눈을 뜰 수가 있었겠습니까? 모두가 다 바디메오의 그 어떤 점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면 누구이든지 간에 뭐를 받게 된다?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바디메오는 희망이 없어. 저 가난뱅이가 저 앞도 못 보는 사람이 뭘 하겠다고 그래. 좀 제발 잠잠히 해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그렇게 보지 않았던 겁니다. 네 형편이 그래도 너도 은혜 입으면 너도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느니라. 다른 사람은 다 형편없다, 끝났다, 불쌍하다, 희망이 없다라고 보았지만 예수님은 내가 그에게 은혜를 베풀게 되면 그도 희망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남들이 다 무시하고 업신여긴다 하더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예수님의 은혜를 입게 되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느니라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결론에 가서는 다음 시간에는 꼭 이 설교할 때, 자, 여리고 성문에서 어디로? 천국문으로 라는 제목을 잡았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 그 내용이 뭘까? 들어보면 안다. 또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할 게 있겠습니까? 들어보면 안다. 다음에 들어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디메오